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어린 것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내 진정 친구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나의 속에 있는 말들을 주님께 전하고 내 마음을 토하는 참 좋은 친구로 영원토록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도우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1852년 4월 10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라는 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뉴욕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의 인파가 부두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군악대 연주와 함께 예포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원들과 수십만의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에 유해가 실은 군왕이 입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의 주인공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훌륭한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미국 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곡의 그런 노래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그 가사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위대한 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건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그런 노래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존 하워드 페인의 작시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 노래를 작시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 이 노래를 하기 전에 불란서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 나라 천나라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이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런 한 푼도 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없고 정말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작사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설교 마무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노래가 나오면은 금방 그 노래였구나. 또 여러분들의 학교 다닐 때 그 음악 책에도 있는 그런 노래여서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행복을 낳는 둥지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그 알을 낳는 그런 둥지에게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지 못하고 이혼 가정이 점점 증가합니다. 특별히 항혼 이혼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세계적 억만장자였고 그리고 부호였던 빌 게이트,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가 27년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했다라는 그런 씁쓸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 증가가 되는데요. 젊은 날에 또 중년 때에 억눌렀던 자유로움을 이제는 마음껏 한번 펼쳐보자라고 해서 항혼 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고 또 자녀들 양육 때문에 어깨도 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인데 이제는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항혼의 그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살아갔고 봉건사에서 살았던 여성분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 물론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살 만큼 살아서 이제는 내 자유를 느낀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온전한 그런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결손 가정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빈 토블러라는 그런 미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충격이라는 그런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에는 파괴된 가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 오늘날 앞으로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 사회가 초산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어서 생명과학이나 내지는 생식 생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남자들이 그 남자의 정액을 20대 내지 30대 젊을 때에 이 정액 은행에다가 보관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베이비 센터라고 말합니다만은 그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0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에,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 그 젊을 때 보관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정액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토블러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실험 결혼을 한답니다. 한번 결혼식 하지 말고 한번 실험적으로 살아보고 그리고 맞으면은 그때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자라고 이렇게 실험 결혼이 성행되고, 아예 결혼하지 아니하는 독신주의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는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를 애찬합니다. 그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잡하게 자녀 낳고 그런 복잡한 서로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답니다. 또 동성연애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도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애언이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전한 가정이 붕괴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그 행복감을 이렇게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이렇게 변화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성을 지킨다는 것은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아무리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나라는 결국은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여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게 됐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녀가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룩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족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었다면 그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또 바랍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은 믿는 사람끼리 함께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소원입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가 함께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공동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일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짝믿음을 되어서 결혼했을 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가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서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아니할 때는 믿는 너희가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가 예수 믿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안 믿는 아내를 믿는 남편이 예수 믿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그 자녀가 안 믿는 부모를 구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온 가족들을 믿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전에 이길자 전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17년 동안 전혀 때부터 예수 믿다가 이렇게 쭉 꾸준한 우리 교회 17년 동안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섬기다가 그만두셨습니다만은 남편인 김공연 씨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사실은 이 김공연 씨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온광대학교라고 엄불교를 믿는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는 왜 안 믿는 사람을 선택했느냐라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있고 좀 그렇게 믿고 이렇게 좀 그래도 직업도 괜찮고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남자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안 믿지만은 사람 좀 괜찮고 또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괜찮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노라고. 그래서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를 구원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멘 하고 그래 용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철회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주 그 이후로 참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처음에는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믿음의 그 전도사님이지만 아기가 근 7, 8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 8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평 안 하더라고요. 그 예수 안 믿었으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아요. 괜시리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없이 얼마나 아주 마음에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란 그 명의를 걸고 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눈물겨운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녀에 의해서 또한 예수를 믿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이진아 안수사님과 우리 강춘재 우리 집사님이신데 저분들은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은슬이라는 그런 딸이 엄마 아빠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나 저나 우리 이진아 안수사님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불법 체류 불법 주정차 딱지도 끊는 날이 아닌데 어디를 갔는지 오늘 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딸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나 아이들 때문에 어느 때는 속상하고 참 내가 왜 저 남편을 저 아내를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거 괴로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틀림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나도 고삐를 느긋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긴급함을 갖되 빨리 저 남편이 빨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믿되 그러나 조급함은 버리십시오. 긴급함을 갖되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긴급함을 갖되 조급함은 버려라. 네, 조급함은 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